1620년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향했던 102명의 필그림들,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메이플라워호고요.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메이플라워 선언 서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서약서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쓰고 있는데, 검색해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세속의 안락함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미지의 고난과 위험을 자청하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증서인데, 그들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림으로써요 고통스러운 역사의 출발점에 스스로 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현대사회 그리고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익명성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예로 들자면 대형교회에 등록하여서 교회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익명성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통계 숫자로 전락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해요. 익명성이 좋기는 하나 숫자로만 머무는 것은 싫다. 어쨌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감 없는 한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익명성의 신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충분해. 굳이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누가 당신을 주목하겠어. 그냥 예배 드리고 그 복만 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이 현대사회에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만 다녀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뭐 어려움도 주고 또 뭣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 한 20여 년 전부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바뀌어서 그냥 교회만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만 다녀. 예수님 안 믿어도 상관없잖아. 그냥 교회만 다녀.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잖아. 교회만 다녀. 이런 거죠. 예수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분리를 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익명성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극도로 거부하고 헌신하는 것도 거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라 2장은요 이 익명성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대략 4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족보와 가문,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 성전종, 노래하는 자들, 그들의 이름과 숫자까지도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으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이 명단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안락한 생활들, 바벨론에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자기의 사업이 있고 자기의 돈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불편함을 자청한 순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네달락으로 좀 보게 되어지면요, 1절에서 35절까지는 스룹바벨 예수와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과 그리고 명단 숫자들이고요, 36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59절에서 63절에는 족보가 분명하지 않아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64절에서 70절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총 인원, 그리고 그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족보나 아니면 이런 명단들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그냥 통합해서 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면, 첫 번째, 기록된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재건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록된 존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에스라 2장의 명단은 42,36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족보와 가문을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3절 4절에 보면은 바로스 자손이 2,71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그리고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세밀하게 기록하셨을까? 또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익명성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그 가문을 기억하시는 언약적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찬송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도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단에는 바벨론에 남아서 물질적인 성공을 쫓던 수많은 익명의 유다인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했고 언약을 기억한 남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하시고 박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형교회에 출석하여 익명의 성도로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죠. 죄를 지어도 헌신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안락함, 현대교회에 던지는 영적인 마비 증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익명으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가능성을 가장 정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명단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익명의 군중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기록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복음은 우리를 숫자에서 이름으로 불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내 삶의 이 예배와 이 헌신이 기록된 한 사람의 헌신인지, 아니면 군중 속 익명의 의무적인 그러한 참여인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름 그 석자의 영적 무게를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형 교회인 경우는 뭐 한두 사람 빠져도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두 사람 빠지면 확 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대형 교회는 뭐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한 사람 결석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아요. 그죠? 예. 우리 지난주 이종필 집사님이 빠진 거 우리 다 알아요. 왜 못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빠지신 분이 보니까 뭐 보이네요. 그러면 왜 빠졌는지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왜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한계 상황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익명으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이름 그 석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게감이 있을 수 있죠. 난 사람이 빠지면 표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 석자의 영적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물론 저에게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너무나도 귀하고 무겁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위한 대가인데요. 그들은 바벨론의 안락함을 박차고요,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귀한 자들이 돌아온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폐허가 된 곳이었어요. 성벽은 무너졌고 집도 없고 농사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침략해오는 그런 위협이 늘 상존했던 곳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떠나온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이미 70년 전에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온 자기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2대가 될 수도 있고 3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었던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표현상 유다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 포로들이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해서 포로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은 왕족, 귀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잡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잡아간 그곳에서 그들을 포로로 삼고 종으로 삼았느냐? 아니에요. 그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궁궐에 출입하기도 하고 궁궐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왕의 최측근까지도 되죠. 그들이 왕궁에만 진출했을까요? 상업에게도 진출했겠죠. 그리고 장사한 사람들, 돈도 많았을 것이고, 그들이 어쨌든 이 유다 땅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지식들을 습득했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래서 소위 똑똑하고 영향력이 컸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참 많은 자기의 어떤 수완을 발휘해서 잘 나갔을 거예요. 잘 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자기의 기반을 다 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큰 위협이 자기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36절에서 5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의 자손들 느리님 성전 수종자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많이 봉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바벨론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개인적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이들은 내 꿈과 내 비전,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여기서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을 지금까지 꿈꾸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고레스 왕이 이제는 너희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 꿈만을 꿈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 늘 내 꿈을 꾸지만 나는 언젠가는 내 고향, 내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늘 꾸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땅히 돌아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 꿈만을 꾸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서 본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내버리고
걸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기반을 놓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돈을 놓고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다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가지고 가는 그 돈은 내가 그 땅에 가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가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그냥 여기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면 되지. 뭘 그 6개월이나 걸어가가지고 그 땅으로 가려고 해. 야, 가다가 너 그 땅 가기도 전에 죽을지도 몰라. 통상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 6개월 걸린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1500km거든요. 근데 늘 강도의 위협이 있어요. 군대를 많이 이끌고 가지 않으면 그 강도의 위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상인 아니면 뭐 상인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 노략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의 안락함, 나의 계획,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정말로 뜨겁게 일어났었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복음이 어떻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섬김의 자리일지라도, 헌신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나의 안락함과 나의 그 편안함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분명히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교회도 보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안락함과 편안함이에요.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 노후가 편안해야 되니까, 내 자녀들에게 편안한 삶을 물려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고통 없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국은 현대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벨론이고 현대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불편해지는 것을 나는 수용하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나는 편안함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너는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터인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불편함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생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단에 기록된 42,360명의 이 용기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불편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그 불편함, 대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불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바벨론은 나 중심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불편함을,
일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불편함을, 또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불편함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을 위한 회복인데요. 명단의 마지막 결론은 매우 극적인데 64절에서 67절에 보면 총 인원과 가축을 기록한 이후에 68절부터 그들의 자발적인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릭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복구를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거국적으로 나라에서 지어야 되니까 나라의 재정을 투입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여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이 넘치는 자발적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분명히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돈은 영적인 것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돈은 물질이지만 돈의 사용은 영적인 게 되어지는데 그 돈이 육적인 일에 쓰여지면 그 돈은 육적인 것이 되어질 것이고 돈이 영적인 곳에 쓰여지게 되어지면 그 돈은 영적인 쓰임에 맞게 쓰여지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 6만 1,000 다릭, 은 5,000만에 이것이 성전 건축에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금 6만 1,000 다릭과 은 5,000만에는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름은 교회에 와 있는데 물질은 따로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도 함께 부르셨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도 밖에 가 있고 돈도 밖에 가 있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사명의 도구가 될 때 우리의 헌신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런 물질 혹은 재정 계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예산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소비 패턴을 버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교회 헌금 많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물질 쓰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이 명단은 25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재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남아서 익명의 성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불편함과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익명의 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록된 한 사람으로 바로 세울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의 사명을 우선하는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대의 바벨론인 안락함과 물질주의 그리고 이기심에 길들여진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